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입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가르치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한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이한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임족을 불쌍히 여기십시고 국률이 여기시어서 정말 마지막 날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거짓이 떠나가며 오직 진리만이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이한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한 시간 이한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귀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첫 번째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첫 번째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 번째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번째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세 번째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지,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일침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신 때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 곳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곳 저곳 이 마을 저 마을 많은 곳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천국에 대한 복음만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병행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아픈 사람들을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셨어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생각, 마음, 그런 모든 아픔, 고통,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오늘도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명절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다른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자, 보세요. 행각,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육각정 같은 그런 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다고요? 연못 주위로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5개가 있는데 그 곳에는, 그 연못 주위로 그 행각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요? 아픈 사람들, 병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물의 동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못이니까 잔잔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냇물도 아니고 계곡물도 아니고 뭐 바닷물도 아니니까 연못이니까 얼마나 잔잔했겠어요. 그런데 물이 동한다는 것은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4절이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자,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한다는 거예요. 물을 동한다는 것은 물을 막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그런 연못인데 천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이 막 흔들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잔잔하게만 있던 연못인데 막 물이 막 흔들리거나 휘몰아치거나 그러면은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왔다고. 천사가 왔다는 거를 금방 눈치챌 수 있고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천사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연못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요? 4절 후반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연못에 들어가면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팔이 부러졌다, 뭐 화상을 입었다, 아니면 뭐 피부병에 걸렸다, 아니면 뭐 소경이다, 아니면 말 못하는 벙어리다. 어떠한 병이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성경 말씀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됐다고요? 병에 걸린 지? 38년.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 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못에 천사가 뭐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왔나요? 아니에요. 4절 말씀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가끔. 자, 뭐 1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이런 것들은 꽤 오래 있다가 한 번씩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뭐 세네 번, 아니면 뭐 5번에서 10번, 이거면은 자주 방문한다 그러잖아요. 자주 간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럼 가끔이라는 이 표현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몇 달에 한 번, 1년에 최소한 그래도 두세 번, 몇 번은 될 거예요. 1년에. 그래, 가끔. 그러면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연못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서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어렵게 힘들게 뭐 발이라도 담궈봤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치료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5절 이후의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오신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하고 7절, 8절,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예수님이 이제 명절 때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곳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봤다는 거예요. 이 병자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병자들도 봤겠죠. 그런데 이 병자를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병이 벌써 참 너는 오래됐구나. 그거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병에 오래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그러니까는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기, 낫기를 원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고침을 받아버린다고.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갈 때는 벌써 천사가 떠난 후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말을 들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너가 누워있던 그 침대 있잖아. 그거 들고 집으로 가라고. 집으로 가란 말은 안 하셨지만 하여튼 들고 일어나서 그 네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가라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뭐를 범치 말라고요? 죄를. 자, 8절 이후의 말씀에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 다음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네가 자 저기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3절까지. 자,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는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 안식일에 걸어가는 것이 맞냐고, 정당한 거냐고, 옳은 일이냐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는 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내 자리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나는 걸어가는 것뿐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또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병 나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누군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난 걸어가는 것뿐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 병자하고 헤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다시 만나셨어요. 다시 만나셔가지고 이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 병자가 무엇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왜요? 너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했으니까.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아니라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7장도 아니네. 마가복음 14장인가 보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놨었는데 표시를 안 해놨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자,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43절에서 45절 말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근데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귀신이 나가 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물 없는 곳이 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44절에 보면은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자기가 나온 집. 그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면 이 사람한테 다시 가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다시 갔는데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와서 그 돌아다니다가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사람한테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고 그리고 소재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까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비어 있고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망가진 부분들이 수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아주 좋죠. 깨끗하게 리모델링까지 하고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귀신은 좋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귀신이 들어가서 살기에 청소도 됐고 리모델링도 됐고 막 수리도 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막 무당을 막 섬기러 다니거나 막 절에 막 어떠한 종교를 이렇게 지명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네.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막 술을 막 많이 먹어가지고 술 중독자가 되기 전, 또 뭐 노름을 해가지고 노름 중독자가 되기 전,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었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술 중독도 돼버리고 노름 중독도 돼버리고 아주 그냥 마약 중독도 돼버리고 아주 나쁜 것들이 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혼자만 들어가서는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너무 넓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 혼자만 들어가서 살기에는 이 귀신이.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악한 귀신들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보다 나간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더 정결한 삶, 정직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전보다도 더 악한, 더 나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들을 짚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 더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 악한 귀신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 몸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까 처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바로 이어서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다니까요. 너 더 악한 병에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바로 안 하셨을까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또 부닥치면은 또 부딪혀야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기 위해서 잠깐 피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다시 안 찾아와도 된다니까. 38년 된 병자한테. 이 말씀 속에서는 담고 있는 의미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굳이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왜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또 다시 죄의 길로, 악한 길로, 그랬던 길로 갈까봐.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병에 걸린다고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부탁을, 그 당부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자,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자,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들 38년 된 병자가 이제 누워있던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 걸어 다니니까 그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발로 걸어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속된 말로 고자질했다니까요. 일렀다니까요. 뭐라고 일렀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 누군지 알았어. 내가 알려줄게. 그 사람 예수란 사람이야. 예수란 사람. 이 38년 된 병자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자, 그러니까는 16절 말씀부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더 핍박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저기다 누가복음 7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제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간음 중에 잡아갖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마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보내시면서 마리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고 보내셨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마지막 절 말씀 볼게요. 50절 말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50절 말씀 볼게요.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는 제가 이따 오후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향유를 몇 번 부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어떠한 칭찬을, 어떠한 믿음을, 은혜를 주셨는지 이따 오후 시간에 또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그냥 그 죽음 가운데에서 도와만 주셨어요. 살려주셨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붓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자기 죄를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고.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너도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아니면은 38년 된 이 병자처럼 누구를 닮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253장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대통령님과 모든 지도자님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또한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국내에서도 어려운 이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독감, 무슨 아이들 무슨 폐렴인가 무슨 병이 또 지금 중국에서 유입돼 가지고 며칠 전에
그 병에 걸린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다시금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스스로가 잘 몸 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합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과 오직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잖아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지난주 일주일 동안 첫 열매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왕 몸된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한 뜻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이제는 삶 가운데 정말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한금 주연금 건축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습과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 이 자리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